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때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대에 더욱더 빛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살펴 주셔서 오직 하느님의 사랑만이 온 땅,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반드시 터널에는 끝이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하느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저희들, 헌신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마음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누가복음서는 앞으로 되어질 세계 선교의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숫자가 70이다. 유대 최고 지도자 회의 산헤드린의 구성원의 숫자가 70이다. 창세기 10장에 근거하여 세계에는 70개의 민족들이 있다고 여겨졌다 등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7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사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세계의 민족을 72민족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70이나 72명을 선택한 것은 후대교회가 세계 모든 나라들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세계로 파송되는 70명의 제자들은 이전의 12제자들과는 다른 제자들입니다만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선포하고 세운 그런 제자들이기 때문에 12제자와 동일한 권위로 파송되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로 돕고 격려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믿을 만한 증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사람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실라가 동역한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혼자 사역하면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유혹에 빠지기도 쉽죠. 동역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내다보면서도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중단하기는커녕 오히려 70인을 세우셔서 친히 당신이 가려는 마을로 앞서서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7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으로 인해서 오늘날 선교 사명을 받은 사람은 12제자들에게 국한되지 않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70제자에게는 부여된 역할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보다 앞서 각 동네와 지역으로 파송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할 때 추수 시기에는 평소보다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결실이 맺히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복음 전파의 시급함을 말씀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적 이미지로 볼 때는 흔히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에 적용되고요. 이런 경우에
추수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천사들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측면에서 복음의 전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무는 천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요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하신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일꾼이 부족한 데서 오는 안타까움과 그나마 있는 일꾼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도 같이 발견합니다. 일꾼들은 자기의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주인에게 더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일꾼들은 제자들이죠. 다만 일꾼을 보내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분이 보내주시는 일꾼만이 진정으로 그분의 추수를 돕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름받고 파송되는 모든 일꾼들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일꾼들일까요? 먼저 된 제자들이 자신의 권위로 일꾼들을 모으고 뽑지는 않나요? 오늘날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기독교 관련 이단과 사이비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1995년 3월에 일본 사회를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옴진리교라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도쿄 지하철에 독가스 테러를 벌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요 12명이 죽고 5,51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은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숲, 해변의 카프카 등을 쓴 이 유명한 작가는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범인들이 연구원이나 과학도라는 사실에 꽤 놀랐습니다. 하루키는 62명의 옴진리교도들을 인터뷰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놓습니다. 픽션을 읽어본 경험의 부재가 엘리트 과학도들을 광신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도들이 논리적인 글만 읽고 소설을 안 읽어서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팩트만 읽고 논리라는 하나의 목소리만 듣고 산 나머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읽어내는 능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상력을 신비 또는 초월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조잡하고 단순한 사이비 종교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려면 논리가 중요하지만 비논리도 이해해야 합니다. 은유와 초월적인 것을 이해하는 비논리의 힘을 모르면 인간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유추하는 능력과 역설, 그리고 반대어로 이루어진 비논리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문학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성경과 함께 소설을 많이 읽으셔야 예수님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파송받는 제자들은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이리떼 가운데 어린 양이 들어가면 양이 어떻게 될까요? 단번에 뜯기고 잡아먹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없잖아요. 그것도 어린 양이 말입니다. 굶주린 이리들한테 어린 양은 정말 맛있는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이리한테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짐승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보내시는 건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논리적인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이 선한 것을 상징한다면 이리는 악한 것을 상징하겠죠.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할 때 제자들은 절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방심하면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능력 있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기들의 연약함을 늘 확인하며 겸손해져야 하고요.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리 세상에서 전도자들은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어린 양으로 이리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채우시고 할 말이 필요할 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거절을 당할 수 있지만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하면 물러서면 됩니다. 심판은 하느님께 맡기고 이리 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뿐입니다. 복음을 거절한 그들은 틀림없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거나 내가 그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파송받은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보냈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되고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증인인 교회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서 언제 어디서나 증인으로서 주님의 추수에 참여해야 합니다. 단 이리를 잡아먹는 사자처럼 하지 마시고 이리에게 잡아먹힐 만한 양처럼 어린 양처럼 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요즘 본질적으로 양인데 사자인 양 으르렁거리면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듯이 우리를 세상의 선교적 교회로 파송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참으로 대추수의 시간인데 참으로 일꾼이 부족하니 주여 참 일꾼을 보내주소서. 아버지께서 직접 보내주시는 일꾼이야말로 참 일꾼임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같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눈을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진정 하느님의 주신 복음 전도의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멍청하지만 그래도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붙들고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리 때 가운데 보내신 어린 양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의 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세계 만방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 하느님의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